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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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디모데 전서 묵상을 마치고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제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거랑 조금 시간 차이가 있는데 디모데 후서를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 죽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유언장 같은 느낌이죠.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그냥 편안할 때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아마 긴급 체포가 되어서 아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뭐 빌립보 감옥에도 갇혀보고 여러 가지 그런 고난 가운데 잡혔던 적이 많은데 사도 바울이 이 잡힘은 좀 상황이 달라요. 이제 여기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해요. 본인도 직감하고 편지를 쓰는데 그런 죽음을 암시하고 예고하는 말들, 단어들을 많이 써요. 그 죽음 앞에서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 디모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누가 생각날까?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어,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생각한 사람. 오늘 뭐라고 하는 3절에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밤낮 생각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 뭐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나 봤더니 4절 보세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5절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어떤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이 생각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거짓 없는 믿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 디모데 후서. 사람의 그 마지막은 사람이 죽음 앞에 가면 정직해진다잖아요. 죽음 앞엔 다 정직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죽음 앞에서는 그렇죠? 진실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마지막에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자, 그 마지막을 고백하고 있는데, 자, 1절부터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생명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생명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 어떤 생명의 약속을 주셨죠? 예, 우리는 죽어도 산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영생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약속. 사도 바울은 이 약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죽음을 앞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생각난 사람. 누구냐? 아들 같은 디모데. 진짜 아들은 아닌데 아들같이 여겨. 사실 디모데는 성경에서 그렇게 대단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바울과 동행한 인물 중에 대단한 그 참 능력과 그런 업적, 뭐 역사를 이뤄낸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얼마나 참 큰 사람 위인입니까? 큰 사람이고 뭐 바울과 신라 뭐 이렇게 말 신라도 대단하죠. 아주 감옥에 갇혔는데
예.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그렇죠? 쇠사슬이 풀리고 막 이런 거 경험한 사람이고 많죠. 뭐 바울 끝까지 같이 다니는데 누가도 사실 의사로서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옆에 굵직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근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생각하는 게 누구냐면 아들 같은 디모데요. 왜 그 디모데가 기억나? 디모데에게 우리가 계속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지만, 우리 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우리가 우리 자식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식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긍휼이 있기를 원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예. 자식이 아파봐요. 자식이 고난 가운데 있어봐요. 기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뭘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지길 원하죠. 지금 죽어도,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동강 부러져도 할 말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런 자식을 두면 부모의 기도가 어떻겠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요동치는 세상의 한가운데 평강에 평강을 더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내 자식이 아니라 같이 동역하고 있는 아들과 같은, 사도 바울은 아들이 없었죠. 아들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TV, 매스미디어, 특별히 유튜브, 이런 휴대폰,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을 생각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이 시대의 사람들을 만나볼 때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을 안 해. 돈, 부동산, 뭐 주식, 일, 해야 될 일, 이런 건 뭐 그냥 냅둬도 열심히 해. 사람 생각을 안 해. 왜 그럴까?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다 뭡니까? 사람, 사람을 주님의 우선에 올려드리는 거죠. 왜 사람들이 사람을 생각 안 할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나? 오늘 생각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4절에도 그러니까 3절에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3절에도 생각이 나오지만 4절에도 생각이 나오고 5절에도 생각이 나오고 6절에도 생각이 나와요. 4번 나와요. 네 번. 생각.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냐의 문제예요. 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데 너를 생각한다. 디모데죠. 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 우리가 디모데전서 묵상하면서 청결한 양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디모데 생각하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뭐예요? 청결한 양심이에요. 근데 이 청결한 양심은 아, 디모데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청결한 양심이 보니까 이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거야. 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약간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뭐가 찔리냐면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뭘 물려주나?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뭘 물려주나? 지금 디모데가 받은 축복이 뭐냐면 청결한 양심을 물려받았다. 야,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 4절 보세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를 생각하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눈물의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눈물의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은 울면은 우울증 걸린 줄 알고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예배당에 오면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아버지를 부르짖고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니까 같이 우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배당은 뭐냐면 제가 영적 상담소 같은 느낌이야. 요즘은 다 어디서 우는지 드라마 보고 울고 어디 상담소 가서 진짜 우는지 모르지만 예배당이 더 이상 눈물의 장소가 되지 않았다는 건 비극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디모데는 항상 울고 있었어요. 사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눈물을 생각하게 됐는가?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야. 이 눈물은 뭐예요?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너무 보고 싶어요. 왜 보고 싶어? 너를 보면 내가 기뻐. 그러니까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예. 단순히 그냥 상실에 뭘 잃어버려서 흘리는 눈물 이상의 그리움의 눈물이죠. 아마 사도 바울이 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맡기고 본인은 막 빌립보로 뭐 드로아로 수많은 곳을 돌아다닙니다. 전도 여행을 다녀요. 그러니까 거기다 두고 나오는데 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 떠나는 걸 보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움이 있는 관계. 누군가가 떠나갈 때 울 수 있고 누군가 떠나갈 때 그 눈물을 보면서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내게는 있는가? 이 시대의 우리의 비극은 뭐냐면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눈물이지만 이거는 그 사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눈물과 기쁨 이게 사실은 잘 맞지 않는 단어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눈물에서 와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 오는 그 기쁨, 평강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회개합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좋을 수 있는가?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생각하는데 마음이 좋아.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나는 그런 사람인가?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좋아지는가?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서 감동이 되는 지점, 기도가 되는 지점이에요. 나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인가? 5절을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야, 왜 눈물이 나지만 마음이 기쁘고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청결한 양심, 눈물,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디모데 전서를 쓰는 목적은 하면서 얘기했던 세 가지 이야기, 세 가지 요소. 그게 뭡니까? 네. 청결한 마음과 착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사랑을 얘기하려고 하지만 사랑이 사랑되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요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게 진선미라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이 진짜 신앙되게 하는 건 뭐냐? 이 세 가지 요소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선한 양심을 간과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선한 양심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난주에. 자,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짓 없는 믿음. 이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디모데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막 일어나는 눈물이 나는데 너무 마음이 좋은 거야. 기쁨이 일어나는 거야.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을 생각함에 있어서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게 재밌어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이름이 나오고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야, 여러분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와 엄마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야 너희 엄마가 있네 네 안에는. 야 내가 네 엄마를 보니까 네 엄마의 엄마가 있네. 이렇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보는데 사람은 다 우리가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반은 엄마고 우리 반은 아빠예요. 무조건. 이게 뭐가 앞에 나와 있고 뭐가 뒤에 숨어 있는가. 평생을 살면서 뭐 어렸을 때는 야, 제 엄마 닮았네. 성격이 엄마네. 이러다가 나중에 살면 아빠가 나옵니다. 뒤에. 이게 우리가 엄마 아빠로서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빠를 닮았네. 에휴, 그렇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있고요. 아빠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를 이렇게 보니까 야, 얘한테 청결한 양심과 참 사람을 보고 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고 야, 거짓 없는 믿음이 있네. 근데 그게 엄마로부터 온 거야. 유대인의 사회는요. 어, 이게 이제 모계 사회입니다. 이게 왜 모계 사회가 됐는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영적으로도 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 당시의 사회상을 좀 알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들이 전쟁이 많았고 전쟁에 나가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엄청 많았고 고아가 많았고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엄마의 역할이 엄청 컸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컸을 때만 해도 누구에게 영향을 받냐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엄마와 자식들이 많이 밀착되고 아빠는 나가서 돈 버느라고 뭐 이게 별로 영향이 없어요. 아빠는 좀 먼 사람이고 엄마가 가깝죠. 그래서 다 엄마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모국어라 그래요. 마더스텅. 언어는 엄마한테 배우고 인생의 안정감과 평강은 다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엄마의 영향력이 지대해요. 자,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엄마도 영향력이 별로 없고 아빠도 영향력이 없어요. 다 맞벌이 나가고 그리고 아이들은 뭘 보고 큽니까? 휴대폰에 보는 매스미디어를 보고 커요. 엄마가 누구예요? 애들이 뭐와 가까이 있을까요? 예, 유튜브를 보고 다 자라요. 애들이 뭘 모르면 전에는 엄마는 아빠한테 물었는데 아빠도 좀 멀었지. 엄마한테 물었는데 이제 엄마한테 안 물어봐요. 뭘 보고 물어봐요? 네이버에 물어보고 네이버에 물어봐도 옛날 사람이에요. 유튜브에 물어보면 돼요. 유튜브에 물어보면 다 답을 해줘요. 이 시대의 아이들은 다 고아처럼 자라요. 우리만 몰라요. 엄마 아빠 안 찾아요. 밥도 그냥 집에서 저기 냉동식품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애들이 다 꺼내서 알아서 먹어요. 여러분 집에 아이들을 사람이 돌보는 집 있잖아요. 복된 집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 있잖아요. 지금은 부모가 키우잖아요. 요즘은 한 1년, 2년만 키우면 다 키웠다고 생각해요. 벌써 다 다른 생각해요. 다 나가서 일할 생각하고 내 삶을 살 생각하지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게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뭘 물려받는다는 게 아이들을 학원에서 공교육은 이미 무너졌고 학원에서 뭘 물려받아야 되고 그럼 뭘 받겠어요, 걔네들이. 다음 세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너무 목사님 저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저렇게 말하나 제가 보기엔 있잖아요. 전쟁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그러니까 저도 자식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범죄하면 여지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뭘 물려주고 있는가?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과 눈물과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우린 지금 아이들에게 뭘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어떤 프로그램에 넣고 뭐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물려주는 거예요. 정말 줘야 될 건 하나도 안 올라가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영원하지 않은 거, 불타 없어질 거 그건 죽어라고 받고 있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똑같아요. 이런 성경이 쓰여졌다는 건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감독을 어떻게 세워라, 집사를 어떻게 세워라, 이런 남자, 이런 여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디모데 전서의 내용은 다 뭐냐? 그 시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과 온유와 뭐 의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때도 지금도
목사님,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먼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내를 추구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너무 먼 이야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엑스레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비춰봐야 돼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뭘 흘려줬는가? 여러분, 우리 조상에게 무엇을 물려받았습니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겠죠. 선한 것은 우리가 계속 이어주고 나쁜 거는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효사상 얼마나 좋은 사상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부모에게 효도 안 합니까? 이런 거는 무슨 거지 발사계처럼 땅에다 내던져 버렸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그거는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는 자, 뭘 받았다 치십시다. 우리 때에서 끝나야 돼요. 나쁜 게 왔어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싸우는 게 뭡니까? 더 이상 이것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않게 원하는 거예요. 야, 지독하게 가만히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이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도 뭐가 이렇게 왔구나, 뭐가 온 게 있어. 이거 좀 끊어야 돼. 뭐 상처. 우리가 흘려줘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거짓 없는 믿음과 눈물과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울 수 있는 아이들이 돼야 돼. 여러분, 아이들의 눈물을 언제 봤어요? 요즘 애들 야단도 안 쳐서 울지도 않아요. 한두 살 때 우는 걸 보는 걸 은혜로 여기시 바랍니다. 애들이 그게 우는 거 보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성경에 보면 아이들의 감정이 메마르잖아요. 그게 말세예요. 애들이 피를 부는데 춤추지 않아요. 심각한 시대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왜 생각하는가? 이런 사람이 없는 거야. 대단한 업적과 능력은 없지만 이 사람에게는 청결한 양심과 눈물과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할머니, 엄마로부터 흘러왔구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안수하고 싶은 거예요. 안수해서 뭐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우리는 이제 은사를 무슨 성령의 9가지 은사, 이게 현상적으로 저 오순절이나 저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그냥 방언하고 이런 그림, 어떤 은사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별로 그렇게 썩 그렇게 뭐 어떤 기억이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썩 사모함이 일어나는 그런 단어로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뭐 다른 거에 감정에 불 붙길 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에 불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왜 필요할까요? 나 돈 버는데, 내가 명예를 갖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여하게 되는데 은사가 필요할까요? 은사를 이딴 식으로 쓰면 하늘과 땅의 모든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 옛날에 그 할렐루야 기도 김기아 원장, 하나님 진짜 은사를 주셨어요. 기도하면 병이 나는 신유가 왔어요. 진짜 기도하면 낫는 거야.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돈 벌었어요. 나중에는 성수 팔아가지고, 이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뒤에가 아주 개차반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사 가지고 장사하는 인간들 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는 왜 주실까? 그러니까 은사를 왜 주시는지도 모르고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빨리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은사 얘기를 합니다. 은사란 무엇인가? 7절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는 뭐냐면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은사예요. 나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는 9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거기 쭉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타나냐? 각 사람을 7절에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하다. 이 각 사람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공동체를 말할 때 개인도 소중하고 공동체도 소중하다. 이래서 공동체만 소중하잖아요. 그럼 집단주의가 돼요. 전체주의. 개인의 의견과 개인의 가치는 무시되는 거. 이거는 나쁜 거예요. 반대로 공동체는 무시되고 개인만 중시되잖아요. 그럼 이기주의로 흘러가요. 아주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주의도 아니고 전체주의도 아닌 개인과 공동체가 다 소중한 이거를 드러내는 단어가 뭐냐면 각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는 각 사람에게 물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잖아요. 자, 각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진 공동체. 이 각 사람을 어떻게 유익하게 한다. 그러니까 은사는 뭘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나에게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무조건 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는 교회를 위해 쓰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있는데 쓰질 않아. 은사가 있는데 은사가 뭔지를 몰라. 은사가 있는데 쓸 데도 없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은사가 어떻게 된 거야? 메말라 있겠죠.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은사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 너무 강력하잖아요. 그럼 은사가 이렇게 눌려요. 성령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성령이 못 나타나요.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인류 역사의 두려움은 계속적으로 인간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오는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를 죽음의 유혹을 가져다 주는 두려움. 예수 믿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두려움. 두려움.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안에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 연속 아닙니까? 이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면은요. 은사가 안 됩니다. 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두려워. 교회에 왔는데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왜 못 쓸까요? 사람이 무서워. 상처받을까 봐. 거절받을까 봐. 그러면요. 은사가 은사로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사람이 춤춰도 울어도 소리 내도 안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막 말은 안 해도 저 왜 울어? 저 왜 소리쳐? 저 왜 저래? 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눈으로 가득하 있잖아요. 오늘 교회를 왜 안 나왔어? 저 사람 밥 먹는데 왜 저래? 이런 말들이 막 보이지 않지만 다 돌아다니거든요. 저희 교회도 있어요. 나사렛 예수로 다 끊어져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 말들 하시는 분. 자신의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긍정과 아름다움이 흘러가야 되는데 자신 안에서 막지 못하고 자신의 부정적인 것들이 교회 공동체까지 와서 흘러오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아야 돼요. 제발 좀 막으세요. 남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본인이 바로 쓸 생각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은사가 있는데 디모데에도 은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다 꺼져가는 거예요. 디모데가 좀 연약하긴 했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이때가 네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할 때인데 에베소가 심각한 박해가 있었어요. 거기에 담임 목회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이 서돌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공무원인 거 아시죠? 공무원 그다음에 종교인이에요. 1순위. 6.25 전쟁 때 이미 다 밝혀졌어요. 만약 북한이 쳐들어와서 서울을 점령했다? 그럼 제일 위험한 사람이 임석택 목사예요. 제일 먼저 죽여요. 지금 에베소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지금 디모데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바울도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마지막 편지예요. 지금 그런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네 마음에 다시 은사를 부를 듯하게 하는
교회에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감정을 부릴 듯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뭐에 불타고 있습니까? 사람이 불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불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나는 뭐에 불타고 있나? 난 뭘 그렇게 원하고 있고, 나는 뭐를 욕망하고 있는가? 나는 뭐에 불타고 있는가? 혹은 아무것도, 다 무기력증, 아예 불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불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고, 진짜 하고 싶으면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잖아요. 그게 불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불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배를 향한 불이 붙었다. 기도에 불이 붙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파도 합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 붙어 있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이 꺼졌어. 너무 눌리는 거야. 뭐야? 두려움에. 오늘 말씀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고 생각에 불이 일어나야 돼. 어떤 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바울과 디모데예요. 바울도 지금 감옥에 체포되어 있고 디모데도 지금 엄청 눌려 있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두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 미사일이 막 날라와. 북한군이 막 천 내려와가지고 지금 근처까지 왔다. 근데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느낌이에요. 느낌이 오실란가 모르겠는데 말씀을 좀 현장에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게 이 원어를 보면 영의 영,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는 게 아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지만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영을 주시는지 아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오직 능력의 영을 주신다. 사랑의 영을 주신다. 절제하는 영을 주신다. 야, 지금 이 얘기를 더 깊이 하면 여러분 묵상으로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 뭘까? 하나님 주신 사랑이 뭘까? 하나님 주신 절제의 영이 뭘까? 잘 모르겠거든. 그저 주님 앞에 구하세요. 약 먹듯이 하나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절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님 나에게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부어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사실 사랑과 절제를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오늘 능력 얘기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능력 얘기가 다음에 나오거든요.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나의 처지, 사도 바울의 처지. 여러분 임석태 목사가 여기서 막 그냥 뭐 하나님이 재정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 그냥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 집안이 막 지금 하나님 응답을 줍니다. 제가 막 그런 간증을 가지고 앞에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병들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 지쳤습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지금 그냥 불이 다 꺼졌습니다. 막 이런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사람들이 와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리니까 너나 구원해라, 너나 구원해라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의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을 따라 세상 간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혹은 내가 어려울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를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나도 보고 있잖아요. 야, 사람들이 어떤 거 다 보이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저는 제가 어머니에게 좀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원주 기독병원에 그 응급실에 가 있는데 제가 갔어요. 우리 어머니 처음 딱 봤는데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그 막 정신이 없을 텐데 거기서 저를 보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야,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말이 나올까? 사도 바울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마지막 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거꾸로 봅시다. 고난을 받습니다. 뭐, 인생이 고난이 없질 않아.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모든 고난을 복음과 함께 받으라. 혹은 모든 고난을 복음으로 받아라. 복음의 눈으로 고난을 볼 수 있는가? 복음의 눈으로 고난을 볼 수 있는가? 복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고난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니까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럼 내가 아픈 거 아시죠? 아니, 내가 그냥 내 자식이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 내가 갇히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갇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잖아요. 고난을 같이 받아.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뭘로만 돼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 집에 지금 장모님이 와 계십니다. 24시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어려우신 상태이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걱정도 하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친구들이 만나자고 전화해요. 야, 지금은 갈 수가 없다. 이유를 말하죠. 장모님이 오셨다. 친구들이 다 놀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신다. 예수님이 오셨다.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가?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뭐 저보다 아내가 훨씬 더 힘들지만 쉽지 않구나.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다니까 정말 쉽지 않구나.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아요. 이 고난에서 제가 이런 상황 사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고 복음을 예수를 증언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아주 작지만 부족한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이 드러날 수 있는 게 있다. 우리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난 능력이 없어서 저는 그저 저기 구석에 앉아서 설거지만 해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난 그 일을 할 뿐이죠. 내가 지금 육아를 해요. 나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내가 지금 이 아이들에게 육아 전쟁이라고 하잖아. 전쟁과 같은 상황에 나의 삶을 24시간 360을 쏟아내면서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이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내 능력으로는 못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의 영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야 될 건 뭡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불붙게 합니다. 감정에 불붙게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욕망에 불붙게 하고, 우리 안에 탐욕에 불붙게 하고, 거짓된 것에 불붙게 하는 게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들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디모데후서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빛이 불처럼 들어와서 우리 안에 불붙을 수 있다면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고 한 줄기 빛, 말씀의 빛, 성령의 불로 다시 사랑과 절제와 능력이 불붙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추수를 준비한 20일 가정 새벽재단 형아름, 이시웅, 이서찬 귀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청결한 양심과 눈물과 거짓없는 믿음을 흘려주는 믿음의 삶 되게 소망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불일 듯 하나님의 은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을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추수를 준비하는 20일 가정 새벽제단에 우리 형아름, 이시우, 이서찬이라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 함께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한 영혼 영혼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음껏 기도하시고 은혜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